아멘.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을 살펴도 오른쪽을 살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후에도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안서 작가 아신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책을 지은 인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고통과 상실감을 작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라든가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라는 그 짤막한 한마디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한 말씀 아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더라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시간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인내의 시간은 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의심되어지는 순간 그런 욥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늘상 있습니다. 재물도 잃고 자녀도 모두 잃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모든 친구들이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욥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리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침묵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욥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앞선 고백 기억나십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죠.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고엘 되신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 힘든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대속자 고엘 되신 하나님을 욥이 붙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욥의 믿음이죠.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람들은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인들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요즘은 서로의 정보를 많이 압니다.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밤에 어떤 고민을 하면서 잠들지 못하는지,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지내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견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로 건넨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욥과 함께 욥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 지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숨긴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욥의 길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욥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아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정죄받는 그 아픈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몸이 병들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죠. 사라와의 갈등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고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사람에게서 밀려났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밀려나고 광야에 내쳐진 하갈,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샘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로 그렇게 그 지명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말 못하는, 차마 말 못하는 그 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로도 하지 못할 그 표현하지 못할 그 답답함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그런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아멘. 내가 걸어온 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어떤 상처를 품고 여기에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눈물, 감당하기 버거운 그 삶의 무게, 고통의 무게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우연이나 불행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욥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고난을 욥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욥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단순히 재난이나 우연히 닥친 고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으로 욥이 고백하고 그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됩니다. 금광석은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순금이 되죠.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하여서 금광석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욱 순전하고 깨끗한 금을 만드는 것이죠. 금을 재련할 때는 높은 열을 여러 번 가했을 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거칠수록 금은 더욱더 순도가 높은 정금이 되어집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 불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이유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는 왜 연단하실까요? 그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 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그 믿음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을 욥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안할 때의 믿음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믿음은 믿음 되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흔들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박완서 작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연단이라는 것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빚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욥도 결국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받지는 못했죠. 죽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욥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단의 가장 큰 열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연단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있는 금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불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욥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라고 거기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욥의 신앙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다.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외가 어떤 경외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볼 수 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리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깊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욥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걸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믿음은 발걸음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야지만이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을 붙드는가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감정에 앞서죠. 감정이 드러납니다. 억울함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고 낙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2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존에 걸린 그런 음식입니다. 생존에 걸린 그런 문제이죠. 매일 먹어야지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힘겨운 우리의 삶에 무게가 느껴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위로의 말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그것은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고난 중에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정금과 같은 욥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편할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만이 드리는 찬양도 아니고 경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경외고 경외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경외이고 경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제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욥기 23장에서의 욥의 믿음은 고난이 사라진 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정금처럼 드러냈던 그 욥의 믿음은 고난이 사라진 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린 그런 고백입니다. 의인 욥의 고난과 그리고 욥기 후반절에 등장하는
곱절의 축복 그 정중앙에는 정금과 같은 욥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순금같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험하고 악한 죄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잘되기를 소원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시간을 지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는 욥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